할렐루야. 산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이 관계가 있냐고 물으십니다. 우리가 점점 사람 냄새가 사라져가는 세상에 살고 있고 인공지능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지를 물으시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관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이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한 것, 그것이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구원받으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나요? 아멘. 그렇다면 이 아침에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호흡으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거죠.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를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연결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먼저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악수하시니까 온기가 느껴지시나요? 예. 인공지능은 이거 못합니다.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보를 확인하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순식간에 정리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그 따스함은 전혀 느끼지를 못합니다. AI는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 정보를 줄 수는 있지만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오늘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을 쓰면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편지를 다 마치고 대필한 이 편지 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보내는 편지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큰 글씨로 서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의 노년기에 썼던 서신이기 때문에 그의 눈이 어두워서 더 큰 글씨로 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단순히 편지 끝에 내 이름을 사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갈라디아 온 교인들에게 내 마음과 내 사랑과 내 모든 은혜를 담아서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마치 바울이 편지하는 것처럼 이 땅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얼마나 놀라우신 말씀이냐면요, 천지를 지으셨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 연약한 육신처럼 오셨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요, 인공지능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어떤 것이 이 많은 데이터를 다 요약할 수 있고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지, 그래서 점점 인간미가 떨어져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비효율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한다는 이 뜻은요, 천막을 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처럼 천막 가운데 함께 사시면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천막에서 살았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궤가 그들 중앙에 있고, 그 말씀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 하루라도, 열흘이라도, 한 달이라도, 1년이라도 함께 멈춰서서 자신들의 천막을 치고 살았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 동행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말씀이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육신이 되셔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나요?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십니다. 제자를 삼으시는데 수만 명이 아니라 12명만 택하십니다. 그 12명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입니다. 40일 광야에서 금식하시면서 있을 때 사단이 이렇게 말하죠. 성전 위에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발 하나 상하지 않게 할 텐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요, 수많은 사람이, 수만 명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고 그 주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하시고, 아침이 되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병자들이 나오면 그 병자들의 더러운 환부에 손을 얹어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들이 배고프고 연약하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도 먹이시고 7,000명도 먹이시고, 그러면서도 그분은요,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제자들 어떤 제자들인가요? 3년 동안 따라다녀도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그 제자들, 주님의 십자가 밑에 아무도 가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식탁에 초대하시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시고, 이름 모를 그 삭개오에게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주님께서는요, 이 땅을 사시면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온기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향기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악수하며 축복한 것처럼 이 사랑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내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하나님의 귀하신 온기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향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온기가 세상을 향해 흘러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예수의 귀하신 향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오늘도 이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한 주간도 붙잡을 수 있는 힘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서로의 짐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예수님의 법이 무엇인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요, 내가 그 율법을 완성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완성하시면서 율법 전체를 한 단어로 묶으십니다. 무엇인가요?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사랑하면 그제서야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요,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숨기지 않고 너희는 내 친구라고 말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예수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수의 법,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진다는 게 뭘까요? 옆에 있는 분 그 가방을 들어주는 게 짐 지는 걸까요? 아니요, 이 짐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분이 겪고 있는 눈물, 내 옆에 사람이 겪고 있는 아픔, 내 옆에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 내 옆에 사람이 지금 견디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함께 짐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 아시나요? 기러기가 날아갈 때 떼를 지어 날아가죠. V자를 그리고 날아갑니다. 이유는요, 그렇게 날아가면 바람의 저항을 70% 줄일 수 있대요. 그런데 맨 앞에 서는 그 기러기는 이 저항을 모두 받습니다. 대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요, 이 저항을 나누어 지는 겁니다. 그렇게 날아가다가 힘이 들면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맨 뒤로 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기러기가 맨 앞으로 나와서 이 저항을 몸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짐을 서로 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삶은 독수리처럼 나 혼자 날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동료와 내 옆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보고 날개와 날개를 맞대어서 이 저항을 줄여가면서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 내가 죽어서 져야 되는 그 십자가를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를 대신 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져야 될 그 십자가를 주님이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고와 무거운 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내 앞에 놓으면 이제 내가 지는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시고 그 멍에를 함께 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로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여러분이 아멘한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과 구원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기도만 했나요? 아닙니다. 본문 보니까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리고 기도하더라. 기도만 한 게 아니고요, 교제했습니다. 친교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교제는 삶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으면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교제를 하며 떡을 떼며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함께하고 함께 통용하고 약한 자나 강한 자나 할 것 없이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짐을 지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짐들을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내 옆에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바라봐야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끊임없이 손해보고 그리고 내 것들을 나누는 인생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인간미가 떨어져 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 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는 관계 없이 살아갈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세상과 우리도 연결되어서 이 귀한 짐들을, 세상이 품고 있는 고통을, 세상이 겪고 있는 아픔을 우리도 함께 겪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귀한 말씀이 그냥 정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능력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은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살아야 될지를, 관계를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날도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짐을 질 수 있는, 나누어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우리는 내 삶의 흔적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자신의 삶을 자랑합니다.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니, 스티그마, 나에게 흔적이 있다, 나에게 그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스티그마,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좋은 단어가 아닙니다. 짐승한테 주인의 이름을 찍어 놓는 흔적입니다. 수액구챙에다가 주인의 이름을 만들고 불에 달구어서 짐승에게 낙인을 찍는 겁니다. 또 노예들에게도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도 짐승 취급을 했으니까 노예에게도 이 낙인을 찍어 놓습니다. 그러면요,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나중에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도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 흔적을 지우려고 그 당시의 노예들은, 해방된 노예들은 그 흔적을 지우는 것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자랑합니다. 왜 자랑할까요? 예수의 흔적이니까요. 그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매를 맞았고 여러 번 돌에 맞았고 죽었던 경험도 있고,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했던 그 모든 것이 그의 육체와 그의 삶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살았던 흔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흔적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예수의 귀하신 흔적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대응의 가족들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사랑의 흔적이 남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해서 그러고 살고 있으면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이요?
자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는 것에는 반드시 흔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어떤 흔적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는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장 24절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서로 서로 돌아보아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여러분, 습관이 뭔가요? 제가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한 1시간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데요. 1시간쯤 운전한 것 같아요. 근데 운전을 시작하면서 막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런데 눈을 떠보니까 집에 와 있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졸면서 운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운전했을까요? 습관처럼 운전한 거죠. 앞에 빨간색이 보이면 섰을 것이고 파란색이 보이면 갔을 것이고, 얼마나 소름이 끼치는지 몰랐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뭔지 아세요? 어떤 자극도 없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1시간 동안에 내가 잠들어 있어서 잠결에 운전을 했어도 아무런 자극을 받지 않은 겁니다. 이게 습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습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모이지 말고. 이건 무슨 말인가요? 지난주에도 예배당에 왔고 오늘도 여기에 계시고 다음 주에도 오셔서 그 자리에 분명히 앉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시간 속에서 자극이 없다면,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극이 없다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수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사는 자극이 없이 그대로 모여진다면 그건 습관적으로 모이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요, 당시에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시간이 되면 우상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시간이 되면 의미 없이 향을 피우고, 그리고 감사와 은혜와 아무것도 없이 시간이 되면 하고 있는 모습, 너희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법, 사랑의 법이 생겼습니다. 예수의 향기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내 자리에서 끊임없이 이것이 자극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을 사시고 다시 예배당에 모이시기까지 여러분의 삶에 자극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내 삶에 흔적이 남으시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 삶에 예수의 향기,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 내가 이거 자랑한다. 지난 한 주간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들었던 그 시간, 손해보았던 그 시간, 가슴 아팠던 그 시간이 내게 자극이 없으면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습관적인 모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나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그래야 습관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겁니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아, 우리 집사님 오셨나? 매주 오셨던 집사님 내 앞에 앉으셨는데 어디 가셨지? 편찮으신가? 내 뒤에 있던 그 청년 지난주에 예배하면서 많이 울던데 문제는 해결되었을까? 돌아보는 겁니다. 이 돌아보는 자극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의 예배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권사님, 집사님,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어려우셨나요? 몸은 좀 어떠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런 관심이 없으면, 경비하시는 분에게 오늘도 더우시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물 한 잔 드릴까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가 없으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습관적인 신앙이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는 우리 안에 이 흔적이 남아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간은 무엇일까요?
한 주간 살았던 내 흔적을 자랑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흔적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한 주간 살았는데 이런 흔적이 남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주를 살아냈습니다. 인간미 없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관계를 하지 않고 더 쉬운 거, 더 편한 거 그걸 추구하지만 나는 예수의 향기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에도 비효율적으로 살았습니다. 비효율적으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다가갔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만나고 섬기며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야만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대형의 귀한 가족들이 이 귀한 예수의 흔적이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부터 다시 모여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내 삶을 찔러서 내 삶에 동행하여 주셔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함께 그 짐을 지게 하심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는 그 예수의 흔적을 드러내고 그것이 향기가 되어서 누구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미 우리 안에 예수의 향기로 진동할 수 있는 이 귀한 복이,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향기가 있겠죠. 그 향기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 우리는 냉담한 기계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던 것처럼 그 온기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세상을 향해서 펼쳐져 갈 수 있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죠. 서로의 짐을 지라. 서로의 짐을 지시는 겁니다. 기러기 거기다 적으십시오. 기러기처럼 날아가는 겁니다. 옆 날개와 옆 날개를 서로 의지하고 이 바람을 함께 맞으며 나누어지며 함께 가는 겁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의 세상의 바람을 함께 질 수 있는 그런 이웃들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내 삶의 흔적을 자랑하라.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흔적이 남을 겁니다. 그거 자랑하시는 겁니다. 제가 한 주간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나 봐라, 내 손에 흔적이 있지. 예수님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그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흔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흔적으로 능력 있게 사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그 손 앞에 물으실지 몰라요.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서 사랑한 흔적을 여기 갖고 있는데 너 어떻게 살아왔니? 그럼 여러분도 손을 내밀어서 그 흔적을 보이셔야 됩니다. 그때 주님의 손과 우리의 손이 맞닿아서 주님의 구멍난 손에 우리의 흔적도 맞닿아서 주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